같이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전 성경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 하면 정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전형적인 사람은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해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보시고 다윗만 향하여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꺼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유난히 꺼려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모든 악한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지는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유난히 미워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기를 거절하는 미련한 사람이 사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가 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동을 반역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맥 안에서 악한 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똑같은 의미로 이해가 되는 단어가 미련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17장 안에서 미련한 자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연단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악한 행위, 반역하는 행위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고난을 악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추시기를 원하는데 그는 낮아질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고난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는 고난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자를 보내서, 이게 라이언 그 사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난을 주실 사신을 보내서 그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된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을 거부하고 반역한 행동을 하는 이 미련한 사람은 믿음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신앙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에도 악한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이 미련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암곰이 새끼를 빼앗기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성이 강해지겠어요. 근데 잠언이 뭐라고 말하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왜냐, 이 미련한 사람이 그만큼 치명적이고 그 미련한 사람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당할 고난이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 곁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 앞에 동의할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고난을 보내시면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고난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고난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나쁜 걸 좋게 만들려고, 이게 반역이에요. 이렇게 반역을 하다 보면 자기 삶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연단은 다 고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상태가 객관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고난을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바꿔놓는 미련한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그 사람이 더 유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이 잠언에서 만나게 되는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유식한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리로 내려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로 안 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전시켜 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지 묻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을 주시면 묵묵하게 그냥 고난 다 당하고 낮춰주시면 낮아진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와도 피해갈 수 있고 비천해져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물론 대답할까 봐 제가 미리 말을 끊었긴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고난을 연단이라고 받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시련도 없고 어떤 낮아짐도 없는, 엄밀히 말하면 비천해지기 싫어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미련한 사람을 더 동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미 잠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역하는 행위가 일삼고 있는 이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참한 사신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이 미련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처럼 살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자, 암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성공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신앙을 전염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반역을 일삼는 이 미련한 자를 향해서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하는 특정한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가장 무서운 악행이 무엇인가?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미련한 사람이 하는 굉장히 많은 행동들도 나쁘지만 그 중에 가장 나쁜 행동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악을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봐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새끼 빼앗긴 암콘보다도 하나님의 사자가 더 무섭다고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미련한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하시는데 왜 그렇게 분노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다가 악으로 대갚음을 받은 이 사람은 잠언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선을 행했다가 악으로 갚음을 받아버리면 이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상처를 받을까요? 당연히 미련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 왜 그래 도대체? 나는 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해줬는데 그 사람 왜 그래? 하고서 일정 시간은 그래도 기다리죠. 그 사람이 반드시 회개할 거야. 나 때 잘못했다고 말할 거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1차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어디로 향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믿은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려고 그 사람한테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 보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착한 사람에게 그냥 자기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나쁘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사람한테 나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버립니까?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착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쏟아부어졌겠냐고요. 근데 딱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올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못 와요. 이 미련한 사람이 이 착한 사람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마치 어미곰에게서 새끼를 빼앗아 가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선한 사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내가 다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인생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암콤이 새끼를 빼앗겨서 느끼는 그 분노, 그 이상의 분노를 하나님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그냥 사람한테 좀 잘못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조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희생시킨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그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서요. 그 미련한 사람은 없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는 사람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성도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실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성도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 못 믿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아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는 대상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싶어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녀요. 무슨 소리세요?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는데 장로님이 사기치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냥 한 여자분, 그냥 여러 여자분 중에 한 분한테 그냥 사기를 치셨다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사실은 목사가 그런 거고 장로가 그런 거고 권사가 그런 건데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지. 이게 실족이에요. 그 사람만 없었어도 하나님 잘 믿었을 사람이에요. 그 사건만 없었어도 믿음 생활 잘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있어서 누군가가 믿음 생활 할 수 없다면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실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족한 일이 일어날 바에는 차라리 네가 가서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확 죽으라고. 그럼 너 혼자 죽고 끝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죽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실족시킨 나도 죽는 거고 그 영혼도 같이 죽어요. 그 영혼만 죽지 않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 아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녀에게 상처 줘요. 그럼 그 자녀는요, 하나님 못 믿어요. 그 아빠 때문에. 그 남편, 자기는 그냥 타고난 성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냥 나 이렇게 타고나 어떻게 할 건데 그 남편이 그렇게 성질을 계속 부리는 동안에, 여러분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 아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남편을 주실 수 있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미련한 사람이 사는 인생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망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암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신앙을 망가뜨립니까?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거를 미련한 사람 취급할 때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냐고, 사람 쓰라고, 방법 쓰라고, 돈 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립니까? 선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사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 좀 보고 말지, 차라리 내가 고난당하고 말지, 이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믿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인생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는데 그래도 우리 아빠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내가 믿지. 제가 믿어야 될 이유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들들한테요. 제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남편 주셨지.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난 안 다녀, 미련한 인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 무너지는 것도 나쁜 건데 그 사람 하나 잘못 살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사람이세요.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상처받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2023년을 마감하고 2024년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믿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어야 될 이유가 되는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이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다. 아니,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저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잠언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미련한 행동의 전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잠언이 뭐라고 말하는가? 댐이 그냥 무너지는 법은 없다는 거.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고 거기서 몇 방울의 물이 흘러나는 걸 그냥 방치하면 무너지는 것처럼 처음부터 싸우는 사람 없다는 거.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그걸 내버려 두면 싸움이 되고, 싸움을 방치하면 관계가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갈등 앞에서 묵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의가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 문맥적 의미로 놓고 보면 미련한 사람이 다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다툽니까? 하나님과요. 미련한 사람은 반역을 힘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반역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갈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꾸만 나 싫은데 고난 주시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께 자꾸만 나를 낮추시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놔두면 점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덤비는 걸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다. 관계가 파탄이 난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살면서 분명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참, 하나님이 지난 1년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 어떻게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내가 이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갈등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서운해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좀 더 발전해가지고 화가 나 있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세요. 이게 잠언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물방울 몇 방울 떨어지는 거 방치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점점 그 놔두면 이게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처음부터 교회 떠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을 빚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서운해요. 원망해요. 그래도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저는 이 2023년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감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3년을 향하여서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툼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을 악하다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이득을 얻으면 선하다고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충돌을 해요. 하나님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싫어하는 걸 좋아해버려요. 창세기 3장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원죄에 대한 기록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인류는 어떻게 타락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합니다. 그럼 궁금한 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타락했냐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안에서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따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냥. 근데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이럴 줄 알았어요. 모른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악에 대한 판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 선악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선악에 대한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고.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자기 결정할 수 있고, 근데 딱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살지는 말라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면 그게 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면 그게 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임의로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너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너도 미워하라고. 그래야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게 커뮤니티잖아요. 제가 언젠가 저희 큰아들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저희 큰아이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금까지 사귀었던 친구들이 다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큰아이는 예쁜 여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오해 마세요.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제 아내가 물론 믿음이 있어 좋기도 하고 뭐 다 그랬지만, 사실 제일 먼저 본 게 외모였어요. 또 제 아내 찾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전 당연히 제 아이가 제 피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예쁜 여자 좋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빠가 예쁜 것만 본 게 아니다. 아빠가 예쁜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그게 아빠의 기준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거기에 가장 적합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 큰아이한테 그랬어요. 너도 네가 좋아하는 여자 좋아하는 거 괜찮다. 근데 꼭 하나를 더 물어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를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건가?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고 있는가? 그럼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따먹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네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께는 좋을지 몰라도 그게 왜 너한테 좋은 거냐? 너한테 좋다는 건 네 눈에 좋은 걸 좋아해야지. 그게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할 거고, 하나님이 멀리하라고 하는 걸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손해나는 걸 내가 멀리하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사람이 살려고 싶어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게 유익하면 선한 사람인 거고, 내게 손해가 되면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도 나쁜 사람.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걸 내가 싫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고, 하나님이 싫다고 말하는 걸 내가 끝까지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믿는 사람이 고집 피우는 거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징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옳아버리면 하나님 틀리시는데.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은 겁니까?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했던 말이 그런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게 가장 내게 좋은 거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부모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이게 얘한테 더 좋은 건데, 근데 걔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아빠 말을 내가 들을게요. 엄마 말을 내가 들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요. 네 생각이 아무리 이게 좋아 보여도 결정을 내가 하게 해라. 너한테 좋은 건 내가 한다. 네 눈에는 이게 아무리 너한테 나빠 보여도 결정을 내가 해라. 너한테 나쁜 건 내가 한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현상을 뭐라고 말했는가?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한 사람만 믿을 수 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멋있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순종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이 내 눈에도 좋아 보일 거거든요. 내 눈에 나빠 보이니 하나님 눈에 나빠 보일 생각이 똑같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높은 것 같지 그렇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믿었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믿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고 나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믿었구나. 이게 맞았구나. 하나님 눈에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거였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진짜 나쁜 거였구나. 또 아멘 하라고야 아멘 하실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을 찾으십니까? 이 의인은요 증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이 선이라는 거를요, 하나님의 악이 악이라는 걸 의인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때리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옳아버리면 하나님이 틀려져요. 그 사람이 복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준입니까? 사람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영어로도 born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는 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졌을까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선의 기준입니다.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뭐가 기준입니까? 선악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질문이 언제나 하나예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빠의 일을 하고 엄마의 일을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틀려지면 하나님 틀려지시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기대하신다면, 기대하십니까? 그럼 기준을 바꾸세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물으세요. 그리고 늘 질문하세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은 하나님과 다투는 미련한 사람이 인생을 미련하게 살면서 하는 가장 미련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해요.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쯤인고. 우리 성경은요, 미련한 사람의 가장 미련한 행동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번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 성경에 무지하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라는 뜻인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 그러면 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없을까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손에 돈이 있은들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배울 마음이 없으니 어찌 지혜를 얻겠느냐. 미련한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유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돈도 많아요. 근데 돈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뭐를요? 지혜를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럼 왜 배울 마음이 없을까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지혜를 배우는데 돈 쓰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당시만 해도요, 랍비를 고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스승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지식을 배우면 되는데 그 돈 쓰기를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미련한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거고요, 미련한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잠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건강하게 빚어지려면 두 부류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된대요. 첫 번째,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친구. 또 두 번째, 내가 어려움 당하면 가장 먼저 뛰어올 수 있는 형제, 그러니까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기본 전제가 이렇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친구, 잠언이 말하는 형제, 가족은 다 전제가 있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친구를 귀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고 믿는 가족을 귀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들을 멀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경험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다 친구입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인 줄 압니다. 자, 30년을 같이 살면 내가 위급하면 다 뛰어오는 가족 됩니까? 여러분 가족은 다 그런가 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남이 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할 때는 다 형제였고 자매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의 일 쳐다보듯, 남의 일 생각하듯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친구랑 가족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이 본문이 말하는 정말로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가족이고 친구가 되는가? 마음이요.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가 내 위급할 때 달려오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거지 물리적인 거리가 하지 않아요. 이걸 오늘 보면 대입을 해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친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친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진짜 친구를요.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친구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또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가치를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도 시간 안 써요. 그 사람한테. 돈이 있어도 그 친구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해요. 그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까이 두려고 하시는 이 사람들이 멀어지면 이 미련한 사람은 아무랑도 안 가까워질까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둔 사람이 안 가까워지면은요, 하나님이 멀리 둔 사람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밑줄 그어 놓으세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라고 번역됐는데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마음이 없는 자예요. 문맥 안에서 마음이 없다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를 몰라준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친구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믿는 가족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손을 잡고, 자, 하나님이 갖다 놓은 정말로 내 편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 손을 안 잡으니까 누구 손을 잡나? 남의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보증 쓴다고. 내가 정말로 돈을 써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인데, 시간을 써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게 시간 안 쓰고 이 사람에게 돈 안 쓰면 누구에게 돈 쓰는가? 남에게 돈 쓴다고. 남에게. 여기서 말하는 남이 누굴까요? 나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일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는 친구인 줄 알 거예요. 돈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친구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가족이 누구입니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안 잡아요. 절대로요. 누구를 잡느냐? 돈 되는 사람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건 남이라고. 남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 사람은 남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친구인 줄 알아요. 내 출세에 도움이 되니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골프 치시게, 저 골프 나쁘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골프를 치려면 이쪽에 있는 사람하고 치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신앙 얘기하면서 라운딩도 좀 하시고. 근데 돈 버는 얘기만 하니라고 계속 돈 쓰시겠죠? 골프 끝나면 사우나 가시겠죠? 사우나 끝나거나 맛있는 거 드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겠죠? 우리가 남이가 남인데. 남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남이에요. 이 사람이랑 아무리 가까워져도 하나님과 안 가까워지면 남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족되는 게 목표지, 돈 많은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에 가까워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 근데 참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돈 되는 곳만 쫓아다니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친구 삼으려고 하고, 돈 있는 형제만 형제인 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형제는 형제 취급도 안 하고, 나한테 믿음 이야기하는 친구는 미련한 사람 취급하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친구의 가치를 인정합니까? 그런 친구가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들은 돈 잘 벌어오는 남편이 좋습니까? 아니면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오늘 와야 되거든요. 남편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같이 기도할 줄 아는 그 자녀가 좋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안 잡으면 누구 잡는다고요? 남의 손을 잡는다고요. 남의 손이요. 여러분에게 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남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아무리 가까워져 봐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가치를 알아줄 마음이요. 믿음의 친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주는 아내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기도해주는 남편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믿음 안에 있는 자녀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진짜 가족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래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거니까.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 유능해 보여도 하나님 그 사람들 가지고 여러분 연단 안 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의미가 있어요.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을 선다. 전혀 내게 유익하지도 않는 사람을 마치 내게 유익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시간을 쓰고 모든 돈을 쓰고 있다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한테 친구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나한테 가족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 남일까요?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의 손을 잡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족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남의 손을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가족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상처받을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분은요, 사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상처받아요. 그걸 성경은 실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악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옳아버리면 하나님 틀려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선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합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친구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고 믿는 가족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면 우리는 다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는 남의 손만 붙잡고 마치 이 사람이 내 친구인 것처럼, 이 사람이 내 가족인 것처럼 사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은 남일 뿐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시고 그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실족시키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선악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묻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남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손을 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안 되는지